옆에 계신 분들에게 반갑습니다. 또 옆에 있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엄지를 하시면서요. 우리 축복합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지요. 네, 앞뒤에 있는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축복합니다. 네. 우리 어린이 축복 예배를 오늘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아이들을 만나시면 이런 인사를 꼭 해주셔야 합니다. 잘생겼다, 예쁘다, 아름답다 이렇게 인사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연습하는 마음으로요.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생기셨습니다. 아름다우십니다. 예쁘십니다. 네. 네,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오늘은 다음 세대 또 우리 자녀들 어린이를 향한 우리의 책임이 무엇인지를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중에는요 미혼인 분도 계시고요, 청년들도 있습니다. 또 자녀가 없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혹시 나의 이야기가 아닌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유아 세례식에서 우리가 함께 문답했던 것처럼 공동체가 양육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 양육의 책임을 어떻게 지고 가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달에 한국 사회에 조금 가슴 아픈 일이 있었는데요. 세월호 5주기가 있었던 그런 달이 이번 달이었습니다. 2014년 4월 16일에 세월호가 침몰하였지요. 304명의 사람들이 바다에 던져지게 되었고 건지지 못해서 생명을 잃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가슴 아픈 일이 이 세월호 5주기에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 세월호를 바라보고 막말하는 일이었습니다. 전 국회의원이었던 한 분이 SNS에 이런 글을 올리게 되었는데 제가 좀 생략하여서 이 글을 조금 가져왔는데 제가 조금 읽어드리지요. 세월호 유가족들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신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헤쳐먹고 찜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먹고 진짜 징하게 헤쳐먹는다. 10억의 보상금을 받아 사회적 눈물 비용을 개인용으로 다 쌈 싸먹었다. 보통 상식인이라면 내 탓이요 할 텐데 이자들은 원래 그런 건지 아니면 좌빨들에게 세뇌당해서 그런 건지 전혀 상관없는 남 탓으로 돌려 자기의 죄의식을 털어버리는 마녀 사냥 기법을 발휘하고 있다. 조금 중약해서요. 자식을 팔아 내 생계 챙긴 것까지 나도 동시대를 사는 아버지의 한 사람으로 나도 마음이 아프니 그냥 눈 감아줄 수 있다. 뭐 이런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읽고요, 막 분노가 치밀어 올라가지고요. 네, 정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뭐 정치적이거나 이념적인 걸 다 떠나서 생명에 관해서 그리고 그 생명을 잃어버린 가족을 향해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분노가 치밀어 오르게 되었습니다. 바다에 던져진 아이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던져진 아이들을 구해내지 못한 우리 사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가족들을 향해서 자식 팔아 생계를 챙긴 사람들이라고 또 내던지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의 모습이 된 것이요. 어쩌면 우리 사회가 다음 세대를, 우리의 어린이들을, 그리고 우리의 아이들을, 자녀들을 바다에 그렇게 내던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가운데 있는 그 내던지는 사람이 되어진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2017년도 뉴스의 클로징 멘트인데요. 그 멘트가 이랬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학원 근처에서 혼자 밥을 사 먹고 엄마 아빠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하루에 48분에 그치고 심지어 성적 때문에 자살 충동을 느끼는 아이들, OECD 청소년 행복지수 꼴찌, 우리나라 초등학생의 자화상입니다. 우리나라 초등학생의 자화상인데요. 이 아이들이요 부모를 만나는 시간이 하루에 48분이랍니다. 이 아이들이요 성적 때문에 자살 충동을 느끼고요. 이 아이들의 행복지수가 OECD 가운데 꼴찌랍니다. 정말 놀라운 건요. 이 통계가 2009년부터 시작되었는데 2009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꼴찌입니다. 이 청소년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의 행복지수가 꼴찌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시대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 클로징 멘터의 앵커가 비슷하게 입시 공부에 몰두하면서 자라서 대학 나오고 취직하신 부모님들도 있을 텐데 어떠십니까? 행복하셨습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질문했습니다. 이런 내던져지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이요 행복할까요? 행복하겠습니까? 초등학생 7명 중에 1명이요 자살 충동을 경험해 본 적이 있답니다. 7명 중에 1명이요 학교 폭력을 경험해 본 적이 있답니다. 이 통계가 저기에는 좀 충격적이었는데요. 또 초등학생 10명 중에 7명이요 멘토나 롤 역할 모델이 없다라고 응답했답니다. 내가 누구를 따라서 배워가거나 닮아가고 싶은 사람이 없는 것이지요. 10명에 7명의 아이들이나요. 아이들은 부모를 닮기보다 세상을 닮아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겪는 문화는요
그리고 그 문화 속에 담겨진 가치관이나 생각들은요 정말로 혼돈스러운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초등학생이요 몸매 걱정을 해야 합니다. 내 몸매가 괜찮은지를요 부모에게 물어보는 일들이 있고요. 친구의 집에 차가 무슨 차인지가 궁금하고 친구의 집의 평수가 몇 평인지가 초등학생이 궁금합니다. 초등학생이 왜 그것이 궁금하게 되었을까요? 부모님이 그것을 물어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화정 지역의 로데오 거리만 나가도 얼마나 그 문화가 참으로 퇴폐적인지 모르겠습니다. 학원 옆에요 모텔들이 수두룩합니다. 이 화정 지역에 보면요 학원 옆에 모텔이 있고요 성당 옆에 모텔이 있는 것이 이 화정 지역입니다. 아이들이 학원을 마치면요 모텔 주차장을 통해서 집을 하교합니다. 네,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아이들이 겪고 있는 일입니다. 화정 로데오 거리를 가면 거리의 술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건물 사이사이에는요 담배 피는 청년들이 가득합니다. 네, 우리 교회인들은 안 계시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밤새 흥청거리는 사람들로요 가득한 거리가 이 화정 로데오 거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던져진 바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아이들의 가치관이 혼돈스러운 것이지요. 여성가족부 통계조사에 보면 청소년들이요 혼전동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56.8%가 찬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겪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도 실수하고요 넘어질 때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답을 아느냐 모르느냐는요 완벽하게 다른 것입니다. 답을 알고 그렇게 실수하는 것과 답을 모르고 실수하는 것은요 너무나 다른 것이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우리 아이들이요 혼전동거가 혼전순결이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것, 답을 모르고 살아가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시대의 자연환경은요 얼마나 더러워졌는지 모릅니다. 미세먼지가요 얼마나 가득한지 모릅니다. 제가 아이를 데리고 학교를 등교시켜 주는데요 얼마나 비참했는지 몰라요? 아이들 모두가 마스크를 쓰고 학교를 가고 있는 거예요. 야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럼 저 아이들이 태어날 때는 도대체 어떤 자연환경이 돼서 아이들이 어떻게 학교를 등교하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이 세상의 바다가 얼마나 험난합니까? 아이들이 세상이라는 바다에 힘없이 던져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고 다음 세대를 그리스도인으로 키워가는 것이요 너무나 어려운 시대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요. 이런 시대에 어린 축복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이 아이들을 건져낼 수 있는 가정이요 부모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길이 무엇인가를 함께 찾아가게 되기를 원하는데 본문을 조금 설명드리지요. 1장에서부터 2장까지 이어오는 흐름 속에서 오늘 본문을 알아야 하는데 지금 1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폭발적인 번성이 있게 됩니다. 갑자기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많아지게 되니까 이 바로 왕이요 위협을 느끼게 된 거예요. 당시의 시대에는요 그렇게 인구가 많아지는 것이 큰 위협이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정책을 펼치느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제 노역을 해서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줄여가려고 합니다. 그것도 되지 않아서 유아 학살 정책을 펴게 됩니다. 그래서 산파들에게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죽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유아 학살 정책을 펴니다. 그런데 그도 만족스럽지 못해서 이제는요 모든 백성들에게 명령하여서 아들을 낳으면 그 아이를 나일강가에 던져버리라고 이렇게 유아 학살 정책을 새롭게 펴게 되는 그 환경 속에서 오늘 출애굽기 2장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때 한 아이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 아이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모세입니다. 한 아이가 나고 이 아이를 석 달 동안 살리지만 이 부모가 더 이상 살릴 수 없게 됩니다. 그러자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아기를 담고 나일 갈대 사이에 두게 됩니다. 그리고 멀리서는 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때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왔다가 갈대 상자를 보고는요 시녀들에게 그 갈대 상자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히브리 아이임을 이스라엘 백성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누이가 바로의 딸 공주에게 달려가지요. 그리고 유모를 불러다가 젖을 먹이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일러주게 됩니다. 그러자 이 바로의 딸이요 그것을 허락하고 이 아들의 누이였던 갈대 상자에 들어있던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어머니를 불러 젖을 먹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유모로 삼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 아이는 바로의 딸로, 바로의 딸의 아들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모세였고 그 모세 이름의 뜻이 건져냄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 오늘 우리 윤서가 읽었던 성경 말씀에서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담겨진 의미가 무엇인지를 봐야 하는데, 지금 한 아기의 출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에 가면 그 아이의 이름을 알려주는데, 우리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지요.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기가 자라매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지금요, 그 아이의 이름이 모세였는데 그 아이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그 물에서 건져내었다. 성경에 보면요, 각주가 달려있지요. 그래서 모세라는 이름에 1이라는 각주가 달렸고 각주에 건져냄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모세는요 건져짐을 방하게 되는 것입니다. 1장 22절의 말씀에요, 1장 22절이 어떻게 끝나는지를 봐야 하는데, 그때 어떻게 끝나면 너희는 그를 나일 강에 던지고,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지금요, 이 모세가 살았던 시대는요, 모든 아들들은요 나일 강에 던져지는 시대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어떤 일을 얻게 되었냐? 건져짐을 받게 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 강에 던져지는 시대에 건져지는 아이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그리고 모세를 나일강에 두었을 때 그를 두었던 갈대 상자를 봐야 하는데, 우리 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지요.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여기에 지금 이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했냐면 이 부모가 갈대 상자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 갈대 상자를 준비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해서요 성경의 이야기를 좀 돌이켜보면 이 이야기가 무엇과 굉장히 흡사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창세기 6장에 보면요, 이제 노아 홍수 사건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때 노아가 방주를 만들게 되었을 때 이런 구절이 등장합니다.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더라, 이렇게 말해요. 지금요, 갈대 상자를 만들 때도, 노아의 방주를 만들 때도 뭘 칠하고 있어요?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 노아의 방주라는 단어와 그리고 이 갈대 상자라는 히브리 단어가 테바라는 단어로 한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는요, 이 노아의 방주로만, 그리고 이 갈대 상자에만 이 단어를 쓰게 되었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 갈대 상자는 노아의 방주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이야기가 상징적으로 무엇을 보여주는지를 알게 되는데, 노아의 홍수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는데, 하나님은요 이 갈대 상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겠다, 이렇게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세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건져냄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나일 강가에 두었을 때 갈대 상자는 무엇이 되었냐? 방주가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요. 우리의 아이들이요,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세상에 던져지지만 다시 건짐을 받게 되는 그런 모세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 달 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수요 여성 예배에 설교하였는데 그때는 발견하지 못했는데요, 제가 이번 주에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무엇을 발견하게 되었냐면, 모세여서 건진 것이 아니었던 것이요. 모세여서 건진 것이 아니라 건져졌더니 그 아이의 이름이 모세가 되었던 것이요. 그래서 그 이름의 뜻을요 건져내었다, 모세라고 이름 지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세여서 건져진 것이 아니라 건져내었더니 모세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우리의 아이들을, 우리의 자녀들을요 우리가 내던지는 것이 아니라 건져지게 되었을 때 그들이 뭐가 되어지는 것입니까? 모세가 되어지는 것이요. 그 은혜의 역사가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어린이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세는요 어떻게 쓰임받게 되느냐?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자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요. 건져냄을 받은 그 아이가 건져내는 자로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오늘 우리의 어린이들이 그렇게 사용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 호산나 공동체와 여러분의 가정과 부모된 우리는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그 갈대 상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지요.
때로는 작아 보이고 약해 보이지만 그 갈대 상자처럼 모세라는 소망을 담아둬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갈대 상자가 되어 모세라는 소망을 담아두게 되었을 때 그 소망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 은혜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 호소나 공동체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새로운 역사가 그 갈대 상자를 통하여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를 봐야 하는데,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보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지금요 누구의 이야기가 나오냐?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 그리고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남녀가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두 남녀가 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겼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요 1장부터의 흐름 속에서 이해하면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1장에서는요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강제 노역을 당하고 민족적인 어떤 역사의 흐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 이스라엘 역사에 관한 이야기가 갑자기 2장에 들어와서는 어떻게 되냐면 지금 두 남녀의 이야기로, 그리고 한 가정의 이야기로, 그리고 한 아이의 이야기로요 점점 포커스가 이렇게 작아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1장에서는요 이스라엘 역사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이 그 속에서 응답하신 이야기들을 보여주는데, 지금요 2장으로 넘어와서는요 작은 가정의 이야기로, 그리고 두 남녀의 이야기로, 한 아기의 이야기로 그렇게 좁혀져 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신학자들이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거시적인 사건이 미시적 사건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는요 성경의 이런 부분이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왜 마음에 드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하는 지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하는데 이스라엘 역사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이야기가 작고 연약해 보이는 두 남녀를 통하여서, 그 한 가정을 통하여서, 그 한 아기를 통하여서 그 일이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우리의 가정이요 때로는 작아 보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연약해 보입니다. 내가 부모된 모습이 때로는요 약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 두 남녀를 통하여서, 그 한 가정을 통하여서, 한 아이를 통해서 그 일을 이뤄가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은혜의 눈들을 여러분 뜨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파노라마가 우리의 작은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작은 공동체 안에서, 이 호산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어 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한 가정, 한 아이, 한 공동체의 한 아이를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요,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가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봐야 하는데,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지금요 아이를요 석 달 동안 숨겼어요. 그리고 그 숨긴 이유를 알려주는데, 그 숨긴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딱 아이를 낳았는데요 장동건이 나온 거예요. 네, 정우성이 나온 거예요. 얘는 무조건 살려야겠다, 얘는 영화배우가 될 감이다. 이래서 살렸겠습니까? 제가 두 아이를 낳아봤는데, 그리고 그 아이를 낳는 현장 속에 있었는데요, 우리 아이가 탁 낳았을 때요 제 머릿속에 스치는 생각이 딱 있었어요. 뭐였냐면 요다다, 이거였어요. 요다가 뭔지 아십니까? 스타워즈에 제다이 스승님이 계시는데 그 쭈글쭈글한 키 조그만 요다가 있었어요. 딱 낳는데 요다다 싶은 거예요. 예. 정말 예쁘다, 막 생명의 탄생의 신비, 이런 게 아니라 머리에 스치는 생각, 요다다. 예. 또 둘째를 낳는데요, 우리 딱 낳는 거 보니까 고구마 같은 게 팍 나오더라고요. 예. 아이의 잘생긴 것을 보고 라는 이 말이요, 외모나 기질, 이 아이가 무엇인가 큰일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잘생겼다의 의미를 살펴봐야 하는데, 히브리어로요 이 잘생겼다를요 어떤 단어를 썼냐면 토브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영어로는요 굿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요 아침 인사로 보케르 토브 이렇게 인사해요. 이게 굿모닝이라는 뜻이에요. 굿이라는 뜻이에요. 잘생겼다가 굿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가 언제 쓰였냐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토브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지금요 같은 단어를 써서 모세를 잘생겼다 말하고 있는 것은 그 모세가 하나님의 창조물임을,
하나님의 언어 속에서 그 아이를 바라보고 있는 것임을 보게 되는 것이요. 이것이 더 확실하게 설명되는 신약의 구절들이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 히브리서에 이렇게 등장하였는데요,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았냐면 그 시작에 믿음으로 라고 이야기하죠. 또 사도행전 7장 20절 말씀에 스데반이 설교하면서 모세의 이야기를 인용하게 되었을 때 나온 이야기인데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지요. 시작.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르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모세가 잘생긴 것, 아름다운 것, 좋은 것은 하나님의 창조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어 속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으로 바라보니 그 하나님의 마음과 섭리 속에서 보고 이 부모가 고백한 것이지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것을 어떻게 말했냐면 이 아름다움은 관계적인 아름다움이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아름다운 생명을 보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눈이 띄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요, 우리 교회 고3 한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이 어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고3 엄마가 아니라 누구누구 엄마인가 봐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에 띵 이렇게 메아리가 쳐지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통찰력이 있는 말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우리는요 1등하는 아이의 엄마이고 싶습니다. 우리는 서울대 다니는 아이의 엄마이고 싶습니다. 우리는 대기업에 다니는 엄마이고 싶습니다. 우리는 결혼에 성공해 한 아이의 엄마이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그런 아이 아니라 그냥 민호 엄마 하라는 거예요. 그냥 수빈이 엄마 하라는 거예요. 그냥 은수 엄마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그 아이의 아름다움과 잘생긴 것, 좋은 것을 보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설교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가만히 보면 우리의 욕망을 자녀의 욕망에 의기투합시켜 버린다고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자녀들이 정말 좋은 신앙 갖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보여줘야 한답니다. 성경을 아는 것을 영어 성적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셔야 한다고요. 영어 성적 잘 받아올 때가 좋으십니까? 성경을 배울 때가 좋으십니까? 네. 웃으시는 분들은 마음에 찔림이 있으신 분들 아니십니까? 우리 엄마가 내가 어떤 사람일 때 제일 좋아하는지 아이들은요 다 본능적으로 알게 됩니다. 우리나라를요 평등사회라고 부른답니다. 우리나라를 왜 평등사회라고 부르냐면 아파트 평수와 애들 등수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평수와 등수가 중요하니까 평등사회라는 거예요. 그런 사회가 우리 사회가 되어버린 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그 속에서 그 자체가 귀해서가 아니라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서, 상대적인 우월을 통해서 만족하도록 길들여졌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면 우리 여성분들 모든 분들에게 에르메스 가방 하나씩을 1,000만 원짜리 교회에서 선물로 다 나눠드리는 거예요. 밑에서 다 받아가셔요. 에르메스 가방 1,000만 원짜리를요 다 똑같이 하나씩을 다 나눠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다 좋아하실 것 같지만 교회에서 받은 그 가방 교회 올 때는요 여러분 안 가지고 오십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다 똑같은 가방 메고 있는데 그 가방 에르메스 가방이라고 메고 오시겠습니까? 안 메고 온다는 것이요. 우리가 좋아하는 건요 그 자체가 아니라 부러워하니까, 남들이 그걸 부러워하니까 좋아하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자녀들이 만약에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서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다라고 한번 여겨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조건을 주신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자녀가 어떤 대학 나왔는지를요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도 만족하시겠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 액세서리가 되어서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자녀가 좋은 대학 가면 언제가 제일 좋으십니까? 합격자 발표에 제일 좋지 않습니까? 누가 물어볼 때 제일 좋은 것 아닙니까? 그 자체가 좋은 것입니까? 내가 좋아야 좋은 것입니까? 우리의 자녀들, 아이들을 내 액세서리로 보고 있는 것이 우리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창조물로,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어 속에서 그 아이들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그 자체의 아름다움을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그 갈대상자의 역할들을 그 가정이 어떻게 감당하게 되었냐, 우리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라고 얘기합니다. 어머니 요게벳이 했던 그 묘사 행동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게 되는데, 이 어머니 요게벳은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절망 중에 이 아이를 포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밀한 준비 과정이 있었지요. 그래서 그 나무 갈대 상자에 역청을 칠하고요, 나무진을 칠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그 갈대 상자를 장소들요 면밀하게 알아봅니다. 그래서 갈대 사이에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갈대 상자가 바로의 딸에게 발견되어지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여기서 주목하게 되는 한 단어가 있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3절의 마지막에 두고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1장 22절의 말씀에는요,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되느냐면 던져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시대의 세월호의 아이들이요, 바다에 던져진 것처럼 던져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모세는요 어떻게 되었냐? 건짐을 받게 되었습니다. 건짐을 받게 되어서 모세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던져지는 일과 건져지는 일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 두고의 일이 있었던 것이요. 그 부모가, 그 공동체가 무엇을 하게 되느냐? 두고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강에 던지거나 버렸다가 아니라 두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요. 이 미묘한 차이를 알아야 하는데요, 여러분, 버리고 던진 것은요 소유를 포기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두었다라는 것은요 소유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요 요게벳이요 그 갈대 상자를 두었다라는 이야기는 그 소유가, 그 아이의 생명의 소유가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얘기입니까? 주님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것을 고백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요게벳은요 하나님의 손에 모세를 두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로 그 아이를 두었던 것이요. 이게 절박한 그 끝에서 어머니의 마지막 사랑입니다. 석 달 동안의 한계 상황 속에서 사람의 손을 떠나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에 그 손길 가운데 두고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오늘 여기 있는 아이들을요, 다음 세대를 그 하나님 손에 두어야 하는 것이요. 우리의 아이들을요 어디에 두셨습니까? 학원에 두시지 않았습니까? 대학에 맡겨두고 있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해줄 수 있는 무엇에 두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이제 그 아이들을 주님 손에 두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소유로 두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그것을 두게 되었을 때 바로의 딸이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생겨나게 되는데요, 우리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지요. 시작.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여기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지금요 이 바로의 딸이요 그 갈대 상자를 가져오게 되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불쌍히 여기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교회에서 흔히 쓰는 용어로 긍휼히 여기었던 것입니다. 다른 이의 아픔에 공감하는 일이 일어났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 바로의 딸은요 지금 이 애굽 땅에서 일어난 정책이 무엇인지를 너무 잘 알아요. 이스라엘이 애굽의 위협이 되었어요. 그래서 강제 노역을 시키고 유아 학살 정책을 펴게 됩니다. 바로의 딸은 아버지 바로의 뜻이 무엇인지를 너무 잘 알았어요. 정치적으로 이게 얼마나 민감한 상황인지 잘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무엇이 있었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요 다시 물에 던지지 않게 됩니다. 이 불쌍히 여겨라를요 제가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컴패션이라고, 국률이라고 번역해놨어요. 이 국률이라는 단어는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통해서 알려드렸는데, come이라는 뜻은요 함께라는 뜻이 있고요, passion은 the passion of the Christ라고 말했을 때 고난, 순환을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순환이라고 말할 때 passion을 말하죠. 그러니까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것, 이것이 불쌍히 여기는 것이에요. 지금요 이 바로의 딸은요 그 갈대 상자의 아기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 다른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걸 어떻게 번역했냐면 feel sorry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또 take pity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우리는요 우리 아이들 보면, 우리 자녀들을 보면요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 feel angry 하죠. 네, 주여 막 이러면서 feel angry 하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요 이 바로의 딸이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feel sorry 하게 되었다고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 아닙니까? 오늘 주보의 칼럼에 김기석 목사님의 책에 글을 담아 놓았는데요, 이분이 이것을 뭐라고 표현해 놨냐면요, 차마 하지 못하는 마음, 이렇게 그것을 풀어 놓았습니다. 오늘 아이들을 만나면요, 우리 자녀들을 만나면
한번 쏘아 붙여주고 싶습니다. 예. 우리 자녀 꼴보기도 싫어. 막 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이 들어요? 참아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요. 이런 말들 막 쏘아버리고 싶어요. 속상해서요. 막 그 아이에게 그 말 내뱉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무슨 마음이 있어야 하느냐? 참아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요. 그 아픔에 공감해서 필소리해서 참아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 그것이 건져내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 아이들을 향해서 여러분 참아하지 못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일어나는 시선이, 표정이, 언어가, 행동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요, 다음 세대를, 자녀들을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필소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요즘에 당신은 옳다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앞에를 조금 읽었는데요, 책이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왜 충격적이었냐면 그 책의 시작에요, 추천사가 있었는데 이 책을 쓴 분이 정혜신이라는 정신과 의사인데요, 이 책의 추천사를 쓴 분이 남편인 거예요. 와, 아무도 감동은 안 하시는군요. 네, 남편이 아내의 책에 추천사를 쓰면서 내 아내를 존경하고 전우 같다 말하는데 와, 멋지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돼야 되겠다, 제가 막 다짐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분이요, 자기가 아내가 썼던 그 글을 보고는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 아내 정혜신의 공감을 느낄 때마다 전율하게 되었다. 그리고 목을 때가 후끈하였다. 이런 표현이 마음에 들어가지고요.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리고 이 책을 추천하면서 이 책을 읽고 PPT를 넘겨주시죠. 충조 평판만 안 할 수 있어도 공감의 절반은 시작한 거래요. 충조 평판, 네. 충고, 조언, 평가, 판단만 안 할 수 있어도 공감의 절반은 시작된 거라고요.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요,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면요,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 우리는 먼저 뭐가 나가냐면 충고, 조언, 평가, 판단, 공감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필소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분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충조 평판을 빼고 도대체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그 의무만 풀 수 있어도 이 책은 충분한 가치가 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내가 읽을 때마다, 의견을 보탤 때마다 울컥했던 대목들은 항상 같았다. 그 울컥했던 대목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내가 몰랐었구나 하는 망치 같은 각성이 일어나게 되었다. 상대의 힘든 시간을 알게 되는 부분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요, 바로의 딸이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불쌍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 히브리 아이를 보고요, 내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내가 몰랐구나. 충조 평판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내가 몰랐었구나. 망치 같은 각성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요. 우리 가운데 이 망치 같은 각성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해 보시지요. 한번 연습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내가 몰랐구나. 네. 우리 아이들을 만나면요, 필소리하는 마음으로요, 그렇게 네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내가 몰랐구나. 그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요. 제가 몇 주 전에 수영을 가는데요, 월요일 날 낮에 이제 운동을 하려고 수영을 가는데요, 신호등에 제 차가 걸려서 이렇게 걸려 있는데 제 앞차가 있었거든요. 신호등을 걸리는 한 고등학생 남자아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요, 그 남자아이가 제 앞차를요 뚫어지라 째려보는 거예요. 네, 이 아이가 막 레이저를 쏘면서 그 앞차의 운전자를요 막 째려보고 있는 게 막 느껴져요. 그러더니 딱 지나오더니 제 차례가 된 것이죠. 제가 뒤에 앉아 있는데 이 고등학생 아이가 저를요 쫙 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겨가지고 제가 이렇게 막 웃으면서 같이 째려봐보고 있었어요. 그러고 있었는데 코너를 돌았는데 이 아이를 또 마주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또 째려보는 거예요. 제 차를 보면서. 제 차가 빨개가지고 전지 알아요. 그래서 저를 또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재밌다 이러면서 저도 웃으면서 같이 보았어요. 그런데 주장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아이를 또 만난 거예요. 세 번째 만난 거죠. 그 아이가 또 저를 째려보고 있는 것입니다. 차를 딱 세우는데 그 아이가 앞에서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려서 다가가서 제가 째려보는 그 아이에게 뭐 눈 깔아 이럴 수는 없어서 화나는 일 있어?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울먹거리면서 친구와 싸워서요 이렇게 제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 아이를 어깨를 도닥이면서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화 풀어,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요, 수영을 빨리 가야 해서 그 자리를 떴어요. 다녀고 왔는데 마음에 후회가 든 거예요. 왜 후회가 들었냐면 돈을 줬어야 되는데, 돈을 줬어야 됐다. 내가 10,000원을 주고 달달한 커피라도 사 먹어라 이랬어야 되는데, 그죠? 그렇지 막 이러셔서 제가 후회가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향해서요 필소리하는 마음을 갖는 것, 네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내가 몰랐구나 할 수 있는 것, 그게 우리 공동체가 가져야 할 마음이라는 것이지요. 그때 그 아이를 건져내는 갈대상자가 되는 것이요. 우리는요 자꾸 충조 평판만 하려고 합니다. 충고하고 조언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일이 앞서지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의 언어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요, 네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내가 몰랐구나, 그 망치 같은 각성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상대의 힘든 시간을 알게 되는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아하지 못하는 그 마음 가지고 불쌍히 여기고 필소리하고 아픔에 공감하는 이로 건져내니 모세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었던 것이요. 오늘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과 또 부모 되시는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 은혜의 일이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던져지는 시대에 건짐을 받게 되는 모세 같은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호소나 공동체가 그 건져짐의 작은 갈대상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일이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된 여러분에게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믿음으로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어 속에서 말씀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그렇게 바라보고 표동짓고 쓰다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두는 일이 있어야 하는 것이요. 그리고 공감하고 불쌍히 여기며 아이들의 힘든 시간을 알아가는 것으로 우리 모두가 그 아이들을 건져내는 갈대상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 부모님의 찬양으로 우리의 시간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부모님이요 찬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우리 그 부모님들을 축복하시겠습니까?